네, 오늘은 십자가 위의 왕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그의 옷을 가져다 네 조각으로 나눠 각각 하나씩 가졌다. 그러나 속옷은 이어붙이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딴 것이어서 뽑아 갖기로 하자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내 옷을 서로 나누고 속옷은 제비를 뽑습니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런 짓을 했던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일이 다 완성된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마침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포도주에 해면을 적셔 그것을 우슬초 가지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받으신 다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시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갖고 봤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는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 아무래도 위에서 내려다 보시겠죠? 얼마나 십자가가 높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몇 미터는 됐을 거예요. 위에서 내려보고 계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그 밑에는 예수님의 옷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려고 했던 로마 군인들이 있었고 또 옆에는 한 무리의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여성 네 분이 있었습니다. 요 세 사람들의 시점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의 시각은 어떨까? 생각은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물론 자기들이 뭐 박은 건 아니고 시켜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뭐 의무감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죠. 그 군인들이 지금 하는 일이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갖기로 하자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습니다. 라는 그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군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런 짓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데 겉옷은 좀 크겠죠, 더. 그래서 그것을 네 조각으로 나눠서 서로 하나씩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속옷은 제비를 뽑았어요. 나누지 않고. 왜냐면 기록의 요 다음 구절에 보니까 속옷은 통짜로 짰대요. 우리가 보통 옷을 보면은 앞판 뒷판 해가지고 붙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쉽고 일반적인데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속옷은 그냥 앞판 뒷판 해서 붙인 게 아니고 통짜로 이렇게 짰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뜨개질을 하실 때 보니까 뜨개 바늘을 이렇게 뭐 삼각형이나 이렇게 하고 통짜로 이렇게 짜 내려가는 거를 봤거든요. 그런 게 이제 통짜로 짜는 그런 모습인 거죠. 보통 우리가 입는 앞판 뒷판 하는 그거는 천을 미리 뭐 이렇게 날줄 씨줄 해가지고 천을 크게 짜놓고 본을 대가지고 이제 앞판을 따고 뒷판을 따서 이제 서로 이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옷은 이제 모직 뭐 2000년 전에 뭐 모직을 옷감을 만드는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을지는 의문이겠지만 나름대로 옷감을 짜서 이렇게 옷을 만들고 했겠죠. 그런데
이 통짜로 짜는 옷은 실이 하나예요. 그냥 하나로 계속 뜨개질 하듯이 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 옷감을 짜듯이 C줄, 날줄로 이렇게 엮어서 짜는 그런 옷감하고는 조금 틀린 모양의 옷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속옷으로는 그 옷을 입고 있었고, 근데 보니까 이 그렇게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통짜로 짠 옷과 같은 옷들을 주로 제사장들이 많이 좀 입었어요. 나름대로 그 특별한 권위와 뭐 그런 것을 부여하기 위한 모습으로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군인들을 내려다 보세요. 그러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신 예수님,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분은 십자가 위에 제 배에도 나타난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었고 왕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못 박은 이 로마 군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이나 그 다음에 그 작은 뭐 피 묻은 옷인데도 그 옷을 가지려고 서로 제비 뽑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탐욕의 어떤 물질에 눈이 먼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계신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간청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그런데 이 사람들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십자가 옆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바로 또 이 로마 군인들 옆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제가 여기에 등장한 이름만 마리아가 3명입니다. 이모의 이름은 언급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요한복음상에는 이제 요한이 바로 옆에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로마 군인들도 보였을 거고 예수님도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좀 힘없이 달려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는 이 여인들의 또 마음, 또 한편으로는 그 밑에서 옷을 서로 가지려고 막 서로 싸우고 아웅다웅 하면서 옷을 가지려고 제비 뽑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도 이 여인들의 눈에는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군인들을 바라보는 여인들의 마음이 뭐 좋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또 왕이신 예수님, 또 메시아로 알고 따라왔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도 허무하게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그런 과정을 보는 이 여인들의 또 안타까운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이 여인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피 묻은 옷을 제비 뽑고 나눠 가지려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분명히 어딘가에는 걸쳐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또 얼마나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들이 큰지, 아니면 또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등지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전리품을 얻듯이 그런 물질이나 탐욕의 눈이 어두운 군인들의 모습도 겹쳐 보여집니다. 이들에게, 여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는 이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머니를 지칭하는 호칭이 좀 특이했어요.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어디에 있냐면 가나 혼인잔치 때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서 여기 잔치상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라고 하면서 뭔가 해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가나 혼인잔치의 그 기적에서 예수님은 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볼 때는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라고 부르지? 라고 하면서 여러 이제 학자들 간의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존중하는 말로 여성을 부를 때 뭐 여자여, 물론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여자여지만 좀 그 원어상으로는 존경심이 담겨 있는 어떤 어 말이었겠죠. 이제 그 헬라어 언어로는 구나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뭐 그냥 이 여자야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좀 존경심이 담겨 있는 어떤 높임말을 나타내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의 모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하는데, 뭐 어머니여라고 부를 수도 있고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쓰셨던 동일한 언어로 여자여라고 부르고 호칭을 하면서 보소서 아들이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자라는 말 의미가 성경상에서는 꽤 중요한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왜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처음 구원에 대한 복음이 제시될 때 이 창세기 3장 15장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뱀을 말하고 사탄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앞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그 뒤에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을 창세기 3장 15절이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임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여자라는 의미가 신약에 나와 있는 그 여자의 의미하고 동일한 의미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모친인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른 이면에는 이런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성취하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겠죠.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되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지배를 받게 하셨다 해서 예수님이 이 여자라고 부른 그 이면에 의미들이 계속 담겨 있고, 마찬가지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며 사역을 하실 때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12장 17절에 보면, 그러자 용은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을 충실히 따르는 그 여자의 남은 후손들과 싸우려고 나가서라고 해서 여자의 후손과 남은 후손들에 대한 의미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딱 모아보면 구원에 대한 내용이 여자의 후손에는 담겨 있는 거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것이 때가 돼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여자의 남은 후손들, 바로 교회 아니면 제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교회 제자들이 남은 그 구원의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나 또 사역의 모든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살아가신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24절에도 아까 언급했지만 그들이 내 옷을 서로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습니다라는 부분은 시편 22편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였던 것이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음식 대신에 나에게 쓸개를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초를 주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다 갖다 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들이 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걸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그 포도주의 해면을 적셔서 그것을 우슬초 가지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댈 수 있었는데 우슬초라는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이 우슬초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항상 피가 연결이 되어 있었던 그 제단의 의식 가운데 우슬초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 땅을 벗어나고 그 패스오버라고 그 유월절을 보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우슬초 가지를 꺾어 그릇에 담은 양의 피에 적셔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면서 우슬초를 피를 이 문지방에 바르는데 우슬초라는 것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연관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그래서 우슬초 가지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응해지고 있고 히브리서의 9장에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따라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함께 가지고 와서 붉은 양털과 우슬초에 적셔 율법책과 모든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맺은 계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피, 어떤 그 계약의 피가 연관된 곳에 우슬초 가지를 꺾어서 이것이 항상 사용이 되었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구약의 여러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그런 행적과 모습들을 우리가 세세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받으신 다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 하나하나의 모습들을 예수님이 다 염두에 두고 그러한 것들을 다 이루시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신 그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죄인의 모습으로 달리신 게 아니고요. 어떤 형벌을 받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가 제단이었던 거죠. 하목제물로 바쳐지셔야 했던 그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형벌이 아니고 십자가가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그 제단에 바쳐지신 예수님이 그 위에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또 그러한 모습을 밑에서 보고 있는 여인들이지만 나름대로 그 말씀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러한 것들이 다 성경에 이루어진 말씀들을 이루신 예수님이셨구나 하는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군인들의 모습들도 비춰집니다. 십자가 위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또 밑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연 나는 어느 부분에서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들을 바라보는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생각하고 한 주간 보내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